11조의 축복,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중심주제, 명제. 11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적용 목적,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회복됩니다. 성경은 항상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약속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주권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쌍방적 약속입니다. 쌍방적 약속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적 계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1조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면 아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11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11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밑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 호크, 규례, 율례, 관습, 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인 토라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토라예요. 그럼 토라를 어떻게 잘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은 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서입니다. 이런 관습과 의무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먼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규례는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할 때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쌍방적 계약에서 인간들이 파기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축복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돌아가리라 7절에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슈브 동사칼 미완료 공석 1인칭 단수, 그 다음에 자발적 연장형, 돌아가다, 회복하다, 그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축복은 먼저 행동을 보여주셨지만 쌍방적 계약의 복은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축복에 관한 것은 쌍방적 계약은요,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행동으로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완료 시대는 계속이라는 뜻이고요, 1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면이고 격려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발적 연장형을 쓰니까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쌍방적 계약을 내가 파기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열쇠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한다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하겠느냐? 카바, 동사칼 미알려 남성 3인칭 단수, 약탈하다 훔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몰래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무력으로 빼앗았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몰래 훔쳐서 자신의 것처럼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면 몰래 훔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하는 행동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훔치고 강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한 번만 약탈하고 훔친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양심의 꺼리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성공을 하니 마음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의 주체, 능동의 주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고요, 미아엘 시대니까 계속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11조를 처음에 훔칠 때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생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다 보니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고 양심의 화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되어 죄처럼 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면서도 신앙의 양심에는 전혀 가책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뻔뻔하게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 할 때 마하세르, 정관사, 명사, 남성, 단수, 11조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도둑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쌍방적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세르, 멘, 아인, 쉰, 레쉬. 그래서 히브리서 의미는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미리 통찰력 있게 예언하시고 더러운 저주에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가난과 비참함에서 건져내어 새롭게 시작한다는 상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육간으로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내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풀어주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봉헌물 그랬습니다. 테루마, 접속사, 관사, 명사, 여성, 단수. 선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룸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는데요. 높아지다, 자랑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재물 중에 일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봉헌물을 드린 자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헌물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받으시고 드린 사람을 세상에서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11조와 헌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 할 때 아라르, 동산, 니팔, 분사, 수동, 남성, 복수. 저주하다, 저주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도둑질을 멈추면 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관계를 회복하면 저주는 즉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지는 저주가 아닙니다. 수동태, 분사, 수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생각하여 계속 도둑질을 하면 이 저주는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게 되고 풀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저주는 육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도둑질을 멈추고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으로 저주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밑에 11절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도둑질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면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 11절을 창고에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드려 할 때 보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히필, 명령법, 남성, 2인칭 복수. 이르다, 들어가다,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11조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필, 사용, 능력, 주체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법. 남성 뿌리와 근원은 11조와 봉헌물입니다. 2인칭이에요. 나, 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많은 사람 중에 나, 너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인칭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쌍방 계약은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니까요.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또 상급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자고.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죠. 11조는 헌금에다가 포함시키지 말고 씨앗, 종자, 하나님 거 거룩한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종자, 씨앗을 내겼다가 심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거든요. 그러면 그 종자를, 씨앗을 내가 심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시험하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한, 접속사 동사 칼, 명령법 남성 1인칭 복수, 공성 1인칭 단수. 시험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바한인데 능동의 주체,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남성 풀이와 근원은 지금 11조와 또는 봉헌물을 말씀하죠. 2인칭 복수. 또 공성이니까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1인칭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단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검사, 증명, 검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해봐, 증명해봐, 검사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한번 검증해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증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고 할 때 파타흐, 동사 칼 미하여 공석 1인칭 단수, 베풀다, 해방하다, 순찰하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았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을 순찰하듯이 살펴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쓰니까요, 계속해서 나를 순찰하여 도와주시고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같은 고통에서 마음과 영혼의 괴로움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는 또는 봉헌물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도둑질을 끊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미 내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나면 저주는 즉시 풀리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눌러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만큼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